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복음을 더 듣기를 소원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또 다른 한편에서는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해서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했다 하는 것이지요. 급기야는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성내 유력한 자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게 해서 그 지경에 있지 못하도록 그 지경에서 쫓아내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발에 묻은 먼지를 다 털어버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른 곳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찾아 들어간 그곳이 어디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고니온이었다 하는 것이지요. 그들이 비시디아 안디옥을 떠나서 도착한 그곳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남동쪽으로 160km쯤 거리가 되는 농업과 상업의 중심지인 그런 도시인 이고니온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고니온에서 역시 회당에 들어가서 바울과 바나바가 사역을 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도를 했습니다. 역시 바울과 바나바 사역을 통해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와 같이 이고니온에서도 똑같이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었다. 믿는 사람이 생기게 된 거예요. 또 두 사도가 이고니온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했을 때 유대와 헬라의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했단 말이죠. 주께로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곧 그 다음 절 2절에 보면 1절과 2절에 보면 그러나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해서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뭐 기쁨에서 춤을 추고 노래하고 이제 놀라운 변화가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면 또 다른 한편에서는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까지 선동해서 못 믿게 하고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쐐기를 박아서 아예 그 마음을 열지 못하도록 문을 걸어잠그도록 그런 역할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하는 것이죠. 두 사도가 은혜의 말씀을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고 나면 언제나 어디서나 반응은 거의 비슷했습니다. 두 가지로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는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또 다른 하나는 그 말씀을 비방하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어디에도 이런 현상은 동일시 되어 있고 거의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들도 동의하는 사람이 있고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복음이란 기쁜 소식 아니겠습니까? 기쁜 소식이면 다 할렐루야 하고 받을 것 같지만 어떤 이는 받지만 어떤 이는 거절한다는 거지요. 사절 한번 말씀 보세요.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우리는 이 사실 속에서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전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또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누구나 다 박수치고 칭찬하고 잘했다고 하고 또 백발백중 예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예수를 영접하고 교회에 출석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 하는 것이죠. 반드시 우리가 전한 복음을 듣는 자 중에 상당수는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주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백성이 되기도 하고, 반대로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괴로워하기도 하고 힘들어하고 또 그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복음 전하는 일이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이 두 가지가 있는 줄 알고 복음을 전했을 때 돌아온 사람들, 그들만 우리가 바라보고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거기에 우리가 상처받거나 거기에 시선을 빼앗기거나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거나, 그래서 그 주눅 들어가지고 하던 일까지 멈추는, 복음 전하는 일을, 그 선한 일, 그 아름다운 일을, 하나님께 우리에게서 부탁한 그 일을 멈추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그렇죠? 사도행전 13장 48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그 말씀에 보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두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영생을 두시기로 하는 자들은 다 믿어. 그러니까 택자와 불택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선택하는 자들이 있고 유기하는, 버리시는 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선택한 자들은 어떤 형태로든 나중에 다 돌아오게 돼 있어요. 안 돌아올 자는, 유기된 자는 아무리 애를 써도 발광을 해도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안 되는 쪽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포기하고 낙심하고 실망할 것이 아니라 돌아오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돌아오는 자가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렇죠?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할 때 열광적인 호응도 받았습니다. 정말 호응을 얼마나 뜨겁게 받았는지 몰라요. 가는 곳마다 뜨거운 호응을 받았지요. 또 그런가 하면 또 아주 맹렬한 핍박과 비난을 동시에 받았습니다. 그렇죠? 뭐 어떤 곳에서는 죽음의 위협을 느끼잖아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로 올 때도 그냥 온 것이 아니에요. 죽음을 피해서 온 거예요. 또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이고니온에서 다른 곳으로 이제 또 가게 되는데, 그것도 거기 머물러 있으면, 더 이상 머물러 있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그곳을 떠난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주의 일을 하다 보면, 또 예수를 믿다 보면, 그것도 정직하게 믿다 보면, 그리고 성실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다 보면 곽강받고 뭐 칭찬받고 위로받고, 그리고 열광적인 호응과, 그리고 돕는 자들과 격려하는 자들과 동행해주고 동역해주는 사람들도 생기지만, 또 반대로 우리를 아주 맹렬하게 쫓아다니면서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동시에도 일어난다. 그런 일도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선을 행하고 아무리 우리가 겸손하게 섬기고 그리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지라도 이런 반응들이 그냥 한 가지로만 나타나는, 복음을 전하는데 함께하는 동역자가 생기고 뭐 또 열광적으로 호응하고 그런 일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나 착하게 일했는데, 열심히 일했는데, 주님 앞에 정직하게 했는데, 성실하게 했는데, 그래도 아니 바울과 바나바가 무슨 성실하지 않았습니까? 바울과 바나바보다 더 열심으로, 열정으로, 더 뜨겁게, 더 할 수 있는 간증거리가 있을 만큼 그런 역할들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최고의 전도자들도, 최고의 복음 전도자들도 이렇게 두 갈래가 있었단 말이죠. 호응하는 사람들, 비난하는 사람들, 동역자가 생기는 그런 경우 동역자가 떠나가기도 하고 배반하기도 하고 배신하기도 하고, 오히려 시기와 질투를 불러일으켜서
오히려 더 일을 망치게 하는, 그르치게 하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꼭 잘못해서가 아니라, 불의해서가 아니라, 수준에 도달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고, 또 그런 사역을 하고, 그런 수준에서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한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과 같은 이런 반응이, 이 두 가지 반응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다. 그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함부로 막 비난할 것이 아닌 거예요. 뭐 불의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의 안디옥에서 이고니오로 오고, 이고니오에서 다시 뭐 누스더라고 하고 더베로 가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주어진 거지요. 그렇죠. 그래서 복음 전하다가 적이 생긴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많다고 또 실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역시 복음에 지지다가 한 사람도 없다가도 생기기도 하고, 전혀 돌아올 것 같지도 않는 그런 곳에서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이 많을 수도 있기도 하고, 그러므로 비난과 찬사에 너무 흔들리지 말고 예수를 믿는 일, 주를 섬기는 일, 주를 봉사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일, 그것들을 그냥 착실히 해나가야 된다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좀 비난받았다고 해서 막 다 내려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당신이 예수님보다 잘하려고 그래. 왜 바울과 바나바보다 더 칭찬받고 각광받고 열광을 받으려고 해? 우리는 그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노아에 비하면, 우리는 다니엘에 비하면, 우리는 동방의 의인인 욥에 비하면, 우리는 바울과 바나바에 비하면, 근데 신발끈도 풀 수 없을 만큼 우리는 그런 하찮은 존재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들에 비한다고 하면 우리야 뭐. 그러므로 비난과 찬사에 흔들리지 않고 주의 일을 감당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비난받을 줄도 생각해야지. 그렇죠? 잘해도 비난받는 거예요. 잘하면 잘하기 때문에 비난받는 거예요. 꼭 못해서만 비난받는 게 아닌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는 너무 주의 일을 열심히 하고 너무 잘하기 때문에 비난받은 거예요. 사실은 유대인들이 시기한 거야. 우리가 해봐도, 우리가 회당을 세우고 우리는 몇십 년 동안 회당을 세워놔도 몇 명 오지도 않았는데 말이지, 바울과 바나바가 와서 하루 전도했는데 막 회당이 가득 차버렸단 말이죠. 그리고는 다음 주에도 회당장인들이라든지 유대인들이 설교하지 말게 하고 바울과 바나바 당신들이 설교하라고, 뭐 이런 식이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 뭐 마땅하게 우리가 복음 전하다 보면, 또 예수를 믿고 살다 보면 비난과 찬사가 있다. 거기 너무 지나치게 흔들리지 말자. 예수 믿다 보면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비난받기도 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꼭 착한 일만 한 건 아니잖아요. 잘못 생각해서, 잘못 분별해서 대중의 눈에 비난받을 그런 모습이어서, 그렇게 비추어서 욕을 얻어먹기도 하기도 하고 그러지요. 그러나 예수를 포기할 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내려놓을 만큼 그런 것이 아닌 거예요. 그 비난을 넘어서, 우리가 실수했다면 실수를 넘어서 그걸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복음이고, 그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비난과
각광, 비난과 칭찬, 비난과 찬사, 어느 하나에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붙잡히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또 칭찬 좀 받았다고 해서 뭐 또 대단한 것처럼 막 그렇게 막 교만에 떨고 막 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막 그렇게 오만해지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그 싫어하시는 거예요. 또 뭐 좀 실수했다고 낙심해가지고 막 다 잃어버린 것처럼 막 한숨이나 푹푹 쉬고 다니면서 자기 할 일조차도 다 내려놓아 버리고 못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지요. 그렇죠?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신 게 아니에요. 오늘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신 것은 바로 이런 비난과 찬사가 함께 쏟아질지라도 그 어느 곳에 치우치지 않고 비난이 있을 때도 찬사를 기억하고 찬사가 있을 때도 비난을 기억하면서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자기 일을 착실히 하는 거예요. 끝까지 하는 거지요. 그렇죠? 사람들의 반응에 너무 위축되거나 용기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3절 말씀에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고니온 전도에서 두 사도는 반대와 이업 속에서도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지요. 사역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해주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들은 어려움이 생기고 반대자가 생긴다고 해서 금방 포기하고 만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견딜 수 있는 한, 이겨나갈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버티면서 복음을 오랫동안 전했다. 두 사람이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동역하면서 서로 협력하면서 서로 이루어하면서 한쪽에서는 찬사가 있지만 또 한쪽에서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핍박을 가해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오래 있어서 주를 힘입어 담대히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뭐 선교 현장은 또 교회 현장은 복음 현장은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의 현장은 항상 허다한 무리가 믿는 경우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반대해서 선동해서 반감을 일으키고 핍박을 하는 뭐 그런 일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 환영하거나 다 핍박하거나 뭐 그런 건 없어요. 사실 그러잖아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디서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도 마찬가지고 뭐 일가 친척적으로 해서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일 거란 말이죠. 다 반대하거나 다 뭐 좋다고 하거나 그러지 않을 수는 있어요. 얼마든지.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반대하는 가운데서도 또 편들어주는 사람을 심어 놓으시고 그렇죠. 지나치게 또 흥분해가지고 막 다 되는 것처럼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또 가시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오만 방자해지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를 꺾어 놓으시기도 하고 우리를 무릎 꿇게도 하시기도 하고 우리를 기도하게도 하시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시죠. 그러므로 이 두 가지 일이 병행하고 있을 때 지혜롭게 핍박을 피해서 영접하고 환영하는 이들을 바라보면서 주의 일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계속할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칭찬도 있었고 협력자도 있었고 그러나 또한 시기하고 반대하고 핍박자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조절을 잘하고 그 선 분위기를 잘 타서
오랫동안 머무른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뭐 한두 사람 핍박한다 그래가지고 뭐 또 떠나버리고 막 금방 그냥 짐 싸서 옮겨버리고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있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었다. 이거 여기서는 한 사도만 오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바울과 바나가 두 사도가 오래 있은 거예요. 쉽지 않는 일이죠. 두 사람이 이런 가운데 있으면서 마음을 합하여서 두 사도가 함께 한 믿음의 현장에서, 복음의 현장에서, 사역의 현장에서 함께 오랫동안 수고한다는 것, 그건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그렇게 한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거기에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게 하셨다. 믿는 자를 더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지혜롭게 떠날 때를 알아야 하기도 합니다. 두 사도는 더 이상 견딜 수 있는 상황, 그 한계 상황이 왔을 때 또한 미련 없이 이고니온을 떠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렇죠. 뭐 한계 상황이 왔는데도 미련스럽게 또 거기 머물러 있는 것은 그 진짜로 초라한 거예요. 그리고 복음적으로 봐도 효과적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게 어디까지가 한계 상황인가 그걸 분별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소식을 듣든지 어떤 사건을 만나든지 어떤 문제에 부딪히든지 할 때 우리가 분별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상황 인식을 분명히 하고 이 상황이 여기가 마지노선이다. 여기가 커트라인이다. 이걸 넘으면 안 되지. 그렇게 생각이 되거들랑 결단해야 되는 거지요. 그렇죠. 그 결단해야 돼요. 그 이상 있으면 미련스러운 거예요. 그 이상 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그건 하나님도 손해고 내 영혼도 손해고 다 손해예요. 근데 그 일을 왜 합니까? 하나님도 손해고 내 영혼도 손해면 안 해야지. 만약에 하나님이라도 이익이 되고 내가 좀 손해본다고 하면 할 수 있어야 돼요. 또 하나님은 좀 손해가 되더라도 내가 좀 유익이 되면 그래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나 이건 하나님도 손해고 나도 손해고 그런다면 구태여 참고 견디고 뭐 인내하고 뭐 그럴 필요조차도 없는 거예요. 어느 한쪽에는 유익이 있어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까지 한계인 거지요. 이고니안 전도에서 참고 견디고 이겨나간 거지요. 자기신들이 전하는 복음을 기뻐하고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함께 한호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죽기로 돌아오는 사람이 날마다 있어서 그걸 바라보면서 두 사도가 오래 거기 있었단 말이죠. 아무리 핍박이 있고 환란이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시비가 붙어도 견뎌내는 거지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고니온의 교회가 세워지는 또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자신들도 마땅히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전도의 사역 또 선교 사역을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일이 그 책임을 다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익한 것이죠. 그래서 오랫동안 참고 견디고 이겨나갈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이상 이제는 이고니온 전도가 이제 한계 상황에 온 거예요. 적어도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하는 사역은 이제는 이고니온에 있는 회당에 나왔다가 바울의 전도를 받고 바나바의 전도를 받아서 그리스도인에 세워진 그 사람들이 이제는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복음의 확장을 이루어 나가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때가 온 줄 알고 그 한계 상황에 왔을 때 바울과 바나는 그곳을 떠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5절에서 7절 말씀을 한번 봐요. 5절에 7절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여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누가오니아의 두 성 누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그랬습니다. 이제 돌로 칠 지경까지 온 거예요. 여기서 맞아 죽으면 순교를 해서 좋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아직 이제 선교 초기야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그렇지 않아요. 이제 1차 선교 하는데 지금 아직도 2차, 3차 가고 아직도 지금 엄청나게 많이 남아 있는데 여기서 죽으면 그것은 하나님도 손해고
마을도 손해고 교회도 손해고 다 손해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더 이상 오래 머물러 있는 것은 이제 여기 한계 상황에 왔구나. 내 몫에 태운 십자가 여기까지다.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렇게 분별한 거지요. 그래서 떠나는데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갔다. 거기서 복음을 전했다. 오늘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사도에 대한 중상 모략은 계획된 폭력으로 더 악화되어 갔습니다. 사도들은 이고니온을 떠나서 루가오니아 지방에 있는 도시인 누스드라와 더베와 및 그 근방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아무것도 바울과 바나바를 잠잠하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이 오랫동안 머무는 것도 복음을 위한 것이고 또한 떠나는 것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참고 견디고 오랫동안 있어준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복음을 위한 것이었죠. 그리고 이제는 이고니아를 포기하고 이고니아를 버리고 이고니아 사람들에게 맡기고 이제는 충분하게 이고니아 스스로 설 수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루가오니아 지방으로 가서 누스드라와 더베 지역을 선교하는, 전도하는 그런 일들을 했다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땅엔 사람이 뿌린 씨앗만 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많은 씨앗들이 바람에 의해서 뿌려진다 하는 것이죠. 뭐 해변가에 사람이 심은 나무가 몇 그루나 되겠습니까? 다 바람에 날려와 가지고 아니면 바닷물에 뭐 이렇게 떠내려와서 거기다가 이게 발화를 해서 싹이 나서 나무가 된 것들이 대부분일 거란 말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많은 씨앗들이 바람에 날려와서 싹을 틔웁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환경이란 바람과도 같습니다. 바람에 날리워서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가기도 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만나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 모든 것이 유익한 것입니다. 거기 뿌리를 내리게 되고 싹을 틔우게 되고 꽃을 피우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는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바울 사도는 나중에 복음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믿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반대하는 그 사람들 때문에 복음이 오히려 더 잘 전파됐다. 그렇게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과 함께 해서 마음을 같이 해서 한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도 복음이 전파되지만 반대하고 거역하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도 복음이 증거된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지금 세계를 가나 어느 곳에나 유대인이 없는 곳은 없습니다. 저 뭐 남극이나 저 북극 끝에 가도 있고 유럽에도 있고 아시아에도 있고 사막에도 있고 호수에도 있고 바닷가에도 있고 도시에도 있고 농촌에도 있고 유대인들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렇죠? 숫자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들의 숫자는 심히 적어요. 그들의 땅은 좁고 지나친 선민사상에 젖어 있어서 다른 민족과 동화되지를 못한 그런 민족이 유다 민족인데,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그들이 원치 않지만 얼마나 많은 고난이 유대 민족에게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고난을 통해서 그들은 세계로 흩어지게 된 것이죠. 지금은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본토의 유대인을 먹여 살리는 것입니다.
위험할 때마다 본토로 몰려 들어와 가지고 나라 지키고 그렇죠. 세계 모든 곳에서 돈 벌어서 이스라엘 보내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므로 고난은 결코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현재는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일지 몰라도 소망 중에 인내하면 반드시 좋은 날을 보게 된다. 또 하나님께서 반드시 유익하게 한다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지난 시간 보았던 13장과 오늘 본문의 14장에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13장과 14장에서 사도행전의 기자는 누가가 기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만은 그렇죠? 누가는 바나바와 바울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이전에는 꼭 바나바와 바울이란 식으로 바나바가 먼저 나옵니다. 항상 13장 이전까지는 13장 후반 이전까지는 바나바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바울이 나와요. 그러나 사도행전 13장 후반절부터 14장에 이르면 그리고 후반에 더 갈수록 바울과 바나바로 그 순서가 바뀌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어디든지 이제 기록이 되면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13장에서부터 시작해 그렇게 지금 기록 방법이 달라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뭐 성경을 자주 읽어보신 분들은 그것을 느낄 수 있었을 거예요. 아, 이런 변화가 있네. 여기서부터 그런 변화가 이제 감지되기도 하고 시작되기도 한다 하는 것이죠. 이것은 일종의 리더십의 전환일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바나바가 리더십을 발휘해서 뭐든지 먼저 결정하고 그리고 뭐든지 앞장서서 주도적으로 일을 했다고 한다고 하면 어느 날 성령께서 갑자기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는 사이에 은밀하게 바울을 설교자로 세우시고 또 바울을 능력자로 세우셔서 바나바보다 먼저 그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지경에 놓이게 그렇게 만드신 거지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바나바가 바울에게서 지도자로서의 위대한 잠재력을 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나바는 바울로 하여금 일하게 하고 자신은 서서히 지도자의 자리에서 뒤로 물러서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그렇죠? 그러나 본문에서 보면 여전히 순서만 바뀌었을 뿐 그들은 함께 동역했다는 거지요. 그렇죠. 사도행전은 혼자 일하는 기록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 동역한 것이죠. 어떻든 사도행전 기자는 이쯤 와서 바울과 바나바라고 하여서 바울을 먼저 등장시키고 있고 바울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기까지는 바나바의 그 인품 좋은 것, 선견 지명을 가지고 바울의 능력을 알아봐주고 그 지도력을 알아줘서 그로 하여금 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그렇게 되기까지 바울은 자신의 자리를 불평하지 않고 겸손하고 성실하게 바나바를 섬기면서 뒤처리를 하면서 뒷일을 감당하면서 그렇게 잘 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아주 요란스러운 것이 없는 어떻게 보면 지도자의 어떤 지도력의 교체 이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는 바나바는 뒤로 가 있고 바울이 앞에 다 있는 거예요. 이전에는 바나바가 다 했는데 어느 날 설교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무도 몰라 그것을.
그냥 성경 읽다 보니까 그냥 그 당연한 거로 생각하는 게 당연한 것으로. 바울이 조금만 이거 너무 길어, 시간이 길었는데요, 너무 안 되겠어요, 나 못 참겠어요, 견디기 힘든데요. 나에 비하면 바나바는 이건 어리석기 짝이 없고요, 이거 배운 것도 별로 없고요, 이거 뭐 시원치도 않고요. 그러면서 두 사도가 오래 있을 필요가 뭐 있어? 뭐 그러면서 바울이 투쳐나갈 수도 있고 그러는데, 이런 환난 가운데서도 또 칭찬만 받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오래 두 사도가 함께 그곳에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또 주의 일을 하면서 그렇게 은밀하게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그렇게 조용한 세대 교체, 그 조용한 지도력 교체, 이게 얼마나 멋진가. 교회가 그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거 잘못하면 교회가 시끄럽고 요란스럽고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울은 자신의 자리를 불평하지 않고 겸손하고 성실하게 사역에 임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앞에 것도 기억해야 되지만 오늘 이것도 조금 기억해 두셨으면 참 좋겠다. 빨리 앞에 서고 빨리 곽강받고 빨리 이름이 나오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오랫동안 불평하지 않고 자기 자리를 지키고 겸손하게 성실하게 사역에 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능력만큼 쓰실 거 아니겠습니까? 언젠가는 쓰시게 돼 있어요. 언젠가는 한 세대는 가고 다음 세대가 오고 그것은 정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면 겨울이 오고 그건 당연한 거예요. 새벽이 깊어지면 아침이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겸손하게 하나님 맡겨주신 그 때를 우리가 순종하고 그 길을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거에 역량에 맞추어서 하나님이 필요한 걸 주신다. 때도 주시고 기회도 주시고 일감도 주시고 일터도 주시고 그럴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 저녁에도 주의 전에 보내어 주셔서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묵상한 말씀을 마음판에 깊이 새기고 교훈을 받아 그 말씀을 준행하는 자로 서게 하시고 또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의 격려를 받아서 우리도 바울과 바나바처럼 그렇게 사역하며 그렇게 이기며 견디며 승리하며 가장 적절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그렇게 쓰여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며 또 주의 몸된 교회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 의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